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겼을 때 정말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해서 좋은 책을 사서 밑줄을 그어가며 별표를 쳐가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책대로 되지 않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아들과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자식을 생각할 때 감동을 주는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고 강영우 박사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고아, 가난, 장애를 가지고 수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력하고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두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976년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한국인 시각장애인 1호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인 최초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역임했습니다. 그러던 67세 2011년 11월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살아갈 삶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성탄절을 앞두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두 아들에 대한 감사 부분이 나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속에서 저희 두 부부의 사랑을 듬뿍 먹으며 훌륭하게 자라난 두 아들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미국 주류 사회의 리더로서 각자의 분야에서 아버지인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1년 큰아들은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최고의 안과 의사로 선정되었고 또 작은아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선임 법률 고문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안과 의사가 된 배경이 그의 저서 원동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따뜻한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운전도 못해요, 야구도 못해요, 나한테 자전거도 가르치지 못해요. 그런 큰아들의 그 섭섭한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강영호 박사는 어린 아들에게 잠자기 교육을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아버지가 눈뜬 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단다. 엄마는 불을 끄고 너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없지만 아빠는 이렇게 불을 끄고 너에게 아름다운 성경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려줄 수 있단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정말 그러네, 아빠가 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의 잠자리 교육을 받고 자란 큰 아들은 아빠의 눈을 고쳐주겠다며 커서 안과 의사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운 관계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그런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는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믿음과 인격이 성장해야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느끼게 되어지고 자녀 역시도 부모의 따뜻한 돌봄과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의 관계는 서로의 믿음과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관계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23장 24절과 25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에게 부모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도 우리가 수십 번, 수차례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모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모든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순종의 실패에서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밤에는 모든 행복의 시작은 순종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순종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삶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서부터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1차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디도와 오네시모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배송하는데 만 10세 이상 어르신 가정이 212가정 287분이셨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교회가 섬길 영적 부모들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교회에서 영적 부모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순종의 시작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헬라 단어가 휘파쿠오입니다. 밑에서라는 전치사와 듣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순종은 밑에서 듣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의 출발이고 순종의 시작입니다. 부모의 그러니까 순종의 시작은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토 달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이 바로 경청이고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잔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 어른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워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나태해졌을 때 그 따끔한 부모님의 잔소리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다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힘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잔소리조차도 이제는 그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육신의 부모와 영적 부모의 말을 경청하면 그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를 부모의 말을 통해서 그 말 속에 그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셔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주저하지 않고 한 가지 소원을 구합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옛날 개역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을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경청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들을 때, 어른들의, 부모님의 말을 잘 들을 때 그 안에서 중요한 삶의 믿음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여주하나님교회 위임식을 다녀왔습니다. 기도하며 사랑으로 양육한 딸을 결혼시키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대 조남의 목사님, 2대 저 3대 목사님을 나란히 세우고 사진을 찍어 이겼다는 거예요.
나란히 세우고 부부가 나란히 세워졌는데 그 사진을 찍어주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하나 좋았던 것은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와 축사와 권면을 통해서 제게 필요한 목회의 중요한 지혜들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그 권면 속에서,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먼저 걸어가 본 길입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보고 먼저 목회를 해보고 온몸으로 체험한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값졌습니다. 먼저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목회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듣는 것은 속히해라. 잘 들어라.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성품을 교육에 접목시키고 성품을 보급한 사람이 이영숙 박사입니다. 이분이 행복을 만드는 성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청이 모든 좋은 성품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이, 부모님들의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모든 좋은 성품의 기초라는 거예요. 성령의 아주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성품은, 그 아름다운 성품은 잘 들을 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듣지 않으면 좋은 성품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의 말씀을, 영적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영숙 박사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예스 방법입니다. 앞글자를 따서 예스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예스. 부모님이, 영적인 부모가 어떤 말씀하든지 그냥 듣고 예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라고 손살에 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하든지 먼저 예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니스트. 그리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요? 먼저 살아보았기 때문에, 먼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서제션. 내 생각과 다를 때 아주 예의 바르게 바른 태도로 제안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좋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정중하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의 말씀을, 또 교회에서 영적 부모의 말씀을 예스로 항상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순종의 마지막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질문하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올챙이 뒷다리가 나오는데 며칠 걸릴까요? 45일 걸립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데는 며칠 걸릴까요? 21일이 걸립니다. 봉숭아 새싹에 돋는 데는 며칠이 걸릴까요? 7일이 걸립니다. 삼갑 김밥의 유통 기한은 하루입니다. 배추를 맛있게 절이는 데는 5시간 35분, 계란을 완숙으로 삶는 데는 12분. 부모와 자녀가 하루 평균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35초라고 말합니다. 제가 영화배우 조진웅 씨가 나오는 자동차 보험 광고를 보았습니다. 아주 인상적이게 보았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아 키시트에 앉아있던 딸이 갑자기 중학생으로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느새 이렇게 성장했나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딸이 뒷좌석 요아 카시트에 앉아있을 때 아빠가 딸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딸이? 아빠가 보면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성장해서 중학생으로 성장해서 아빠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빠가 딱 그 딸을 딱 보니까 딸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고개를 들면서 뭐? 뭘 보내는 식으로 한마디를 하고 다시 휴대폰을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휴대폰을 보는 시간과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 그렇게 대화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뭘 원할까요? 선물도, 그리고 용돈도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는 것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전혀 원하는 것은 자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만 주고 용돈만 보내고 전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이, 그 용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진정한 마음은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녀와 대화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되고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깨진 관계의 특징이 뭡니까? 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깨진 관계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만나지 않는 겁니다. 저랑 깨진 관계를 한다면, 제가 다가가면은 저를 보자면 어떻게 할까요? 얼른 피해버리겠죠. 절대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겠죠. 깨진 관계의 특징은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내가 함께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는 소통의 부재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의 대화가 끊기면 반드시 부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부부 사역자는 아니지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에게 미리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알아서 해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은, 남자들은 모르는 것은 못합니다. 그 기념일을 반드시 기억했다가 내가 원하는 그 선물을 반드시 줄 거야. 내가 몇 번이나 사인을 해줬으니까. 그러나 남편은 모릅니다. 차라리 언제, 나는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알려주면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없으면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거기서부터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분들의 말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마, 공부해. 하지마, 하라. 이것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하는 80%의 말이라고 합니다. 대화가 부족하고 단절되는 이유는 서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너무나 부지런하고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 6시 넘으면 벌써 직장에 출근하시는, 지하철로 걸어가시는 분들을 볼 수 있고, 밤늦게도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밑에 있을 때는 고요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바쁘게 뭔가 하는 시간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침에 학교를 나가면 밤늦게 학원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볼 시간이 없어요. 마주보고 함께 밥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중학생 아들이 아빠와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도 그 시절에 아빠와 뭔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아빠를 따라가고 싶고 아빠와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따라서 낚시도 많이 갔고 산에 토끼도 잡으러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중학생 자녀들이 아빠와 함께 밥 먹기를, 함께 대화하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관계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자녀와 대화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자녀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과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대화하고 또 자녀와도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영숙 박사가 하루에 10분 해피타임을 가지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딱 하루에 10분입니다. 10분. 그 10분 서로 앉아서 얼굴을 맞아보고 눈빛을 교환하며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모와도 그렇게 대화하고 우리의 자녀와도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러면 여러분 그 10분의 투자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특별히 서로의 미래를 행복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일부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정했습니다. 부모를 한자로 보게 되어지면 어머니가 가슴에 아기를 품고 젖을 물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뱃속에서부터 형성됩니다. 이거는 탯줄을 잘라냈다고 해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이게 잘 안 끊어집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좀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이 부자를 한자로 보면 이 두 도끼가 서 있습니다. 맨 위에 두 도끼가 뭐예요? 아버지는 도끼를 들고 밖에 나가서 나무를 패고 도끼로 짐승을 잡아서 가정과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자녀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그만큼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녀들도 엄마한테 다가가서 말하는 것은 쉬운데 아빠한테 와서 말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게 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짐승들의 세계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짝짓기에서 낳고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조화를 통해서 한 자녀가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자리가 필요하고 어머니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버지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공경할 수 있어도 아버지는 잘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어져야 인생이 풀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막혀있고 아버지의 관계가 꼬여있으면 인생이 막히고 인생이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버지의 관계는 사람이 세상에서 맺는 모든 관계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맺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이 아버지의 관계가 막히고 이게 꼬여버리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막힙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 관계가 막힙니다. 여러분, 부모와 풀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때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있다. 이게 바로 지금 부모와 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때 언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지금 섭섭한 겁니다. 내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이건 지금 아버지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운함이 시간이 지나면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됩니다. 그 미움과 증오를 내가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미움과 증오가 나의 자녀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 풀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그때 이런 일 때문에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용서하고 풀겠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정중하게 그것을 말하고 풀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에 대한 모든 섭섭함, 미워하는 마음, 증오했던 모든 마음을 회개하면서 다 풀어내야 됩니다. 저는 도저히 우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녀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모든 죄의 문제를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러한 사랑을,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들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준 대로 해라. 내가 너한테 해준 대로 해라. 제가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주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큰 겁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대로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거,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삶의 천국으로 이사가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에게 이러한 일 때문에 섭섭함을 당했다? 그것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풀지 못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운함을, 섭섭함을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풀어질 때 하나님은 인생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생각하는 부모 공경의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93%가 대학 학자금을 부모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7%가 결혼 자금 역시 부모가 모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4%가 결혼할 때 부모가 집을 사주거나 전세 자금을 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과 결혼에 억대의 돈을 쓰고 집을 사주고 노후 자금까지 자녀의 사업 자금으로 대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청소년 부모 의존도 세계 최고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와 근거를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부모 존경과 공경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지원해주고 더 많이 제공하면 더 많이 존경하고, 그렇지 못하면 존경하지 않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어떠한 수식도 붙이지 않습니다. 부모의 인격, 사회적인 지위,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느냐, 능력,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너의 아버지에게, 너의 어머니에게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낳아준 것 때문에, 나를 믿음의 가정에 낳아준 것 때문에, 여러분,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떠한 근거를 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속에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그런데 5번째 부모 공경은 이웃 사랑에게 주신 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웃 사랑을 위해 주신 이 첫 계명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나머지 계명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6계명, 7계명, 8계명 안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첫 계명인 부모 공경을 잘 감당할 때만이 나머지 이웃 사랑의 계명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소극적인 공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도둑일지라도 자기 자녀가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부모도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그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공경입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장막에 자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실수한 거죠. 그때 함이 이 모습을 보고 나와서 다른 형제에게 아버지의 실수를 다 말합니다. 그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옵니다.
함은 저주를 받았고 두 아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실수와 연약함, 허물을 자녀는 마땅히 덮어 주어야 하는, 이게 소극적인 공경입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공경이 뭘까요? 잘 되는 집은 돈이 잘 도는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아갈 때 어머니가 혹은 서울에서 친척들이 내려오면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립니다. 그때는 그렇게 은행에 가서 뭐 그런 거 없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돈을 꼬이꼬이 어디에 숨겨놓습니다. 그러다가 손자, 손녀에게 줍니다. 사탕 사 먹으라고, 뭐 과자 사 먹으라고. 그러면 손자, 손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가죠. 엄마, 할머니가 용돈 줬어, 할아버지 용돈 줬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가 보관해 줄게, 나한테 다오. 엄마의 주머니에 들어가요. 다시 엄마가 그걸 꺼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용돈 드리는 거예요. 돈이 도는 거예요. 돈이 돌면서 뭐가 돌아요? 사랑이 도는 겁니다. 안 되는 집은 돈이 돌지 않으니까 사람이 돕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반드시 줄여야 할 때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결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할 때 부모 공경은 무엇을 합니까? 물어보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는 그날 집에 들어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좌이체를 하거라.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다음에 물질이 많아지면 그때 많이 해드릴게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형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드리면서 제가 다음에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섬겨드릴게요 라고 할 때 부모님은 그 작은 물질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고 많은 것을 이미 받은 겁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다음에 많이 벌면 한 번에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래, 지금 네가 형편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더불어서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의 복입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복을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면 유독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 4절까지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할 것은 석절로,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할 것은 한 절입니다. 3대 1입니다. 3배나 많은 분량으로 자녀에게 이렇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만큼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거 쉬워요. 일방적인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아낌없이 부모의 모든 것을 줍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만큼의 사랑을 받았지만 부모에게 받은 만큼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왜 그럽니까? 나도 계산 없는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된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 때문에 부모에게 받은 만큼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라도 부모를 반드시 공경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분명히 출애굽기나 신명기 나오는 10계명을 생각하고 인용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두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땅과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복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절실한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탈출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정상적인 삶을, 안정적인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땅입니다. 땅,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 그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땅과 장수를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다. 왜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니까. 그리고 오래 살지라도 몸이 건강하고 또 필요한 물질이 넉넉하면은 오래 사는 것이 복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 그런데 앞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먼저 너를 잘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너한테 오래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온갖 파괴적인 고생을 피하고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처럼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유독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보시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주님이 어머니를 맡겨 드렸을 때부터 이제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돌보고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런데 12 제자 가운데에서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12 제자 가운데에서 자연사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물론 반모섬에서 유배당했지만 그 반모섬에서 자연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6권의 성경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영광을,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머니 마리아를 정말 잘 모신 것과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모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때도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 에베소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어머니처럼 끝까지 이 마리아를 돌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는 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여령 박사의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한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면접만 보면은 낙방.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면접 봤습니다.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장님을 쫓아가가지고 사정합니다. 노모가 있습니다. 제발 저를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뜻밖의 이 회장님이 관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모가 계시다고? 그러면 지금 가서 노모의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나를 찾아오게 라고 말합니다. 청년은 돌아가서 회장님의 요구대로 생전 처음 어머니의 발을 씻겨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발에 박힌 굳은 살을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거북이 등처럼 굳어진 발은 여기저기 갈라지고 발톱은 닳아 검게 오그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걸어온 길이 천길인가 만길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어머니의 발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발을 만져보고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 어머니의 발을 만졌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날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체험하겠습니다. 딱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회장님이 딱 말합니다. 대원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이 이야기는 동일본 하우스의 창업자가 신입사원 면접할 때 낸 문제였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낼까요? 몸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객이라도 그 가슴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발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늘 분주했습니다. 우리가 걷지 못했을 때도 분주했고, 우리가 걸어 다닐 때도 어머니의 발은 늘 분주했습니다. 이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한번 이걸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발을 만져드리고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수고하셨다라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한번 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발과 아버지의 손을 만지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에 담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받은 사랑을 우리의 자녀에게, 또 교회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